바다에 배를 띄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띄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음껏 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흔들림이 있겠죠. 엎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희망의 찬양의 이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우리 2023년 흔들림이 있겠죠. 엎어질 수도 있겠죠. 바다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마음껏 너를 저어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 2023년을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마음껏 너를 저어가겠습니다. 노력하며 나갑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의 박수를 들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나오라 해. 넌 떠나서 사랑하게 되리고 내 주의 예수님의 이름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행동과 생각을 회개하오니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비전교회를 붕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 모두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온전한 것만 구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다음 주일이 또 주일이 설날이라 다음 주일은 점심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우리 유옥정 원사님이 한 주 당겨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복음의 능력. 예. 자,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이 복음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뿐일 텐데 이 복음 까닭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참 날개를 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참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속편 그 요약과 같은 책이라 그랬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뭐 앞에서 보면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백성의 죄 이렇게 쭉 언급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 받았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도 그러고 오늘 갈라디아서 주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거기는 또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차별이 없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와 인종과 또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연세 많은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자격을 참 많이 요구해요. 자격증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시험도 치르고 또 실기시험도 하고 또 많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 자격증이 있어야 어디에 취직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자격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 하고 또 필요한 자격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은 자격의 유무라든가 또 어떤 백성들의 인종이라든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우리가 앞부분 읽었는데 28절, 3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인,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차별이 없이 모든 세대와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그 은혜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있다 그랬죠. 먼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7절, 8절에. 자, 이제 후손이 된 어떤 부류의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온 인류를 상대로 하다가 점점 이스라엘, 유대인, 남은 자 해서 그 범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좁혀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점점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원조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인류의 구원까지 이렇게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온 인류를 상대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 점점 좁혀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12제자로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로 점점 뻗어서 이방 지역 선교까지 온 인류로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이 실현돼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에 속하지만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주시게 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그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 무엇 아래 있다고 했느냐?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자, 뭐 아래 있는지 다 같이 십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설명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 항상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러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것이 그러죠. 하박국 2장 4절에 로마서 1장 16절 주제,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이런 강조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no, 그리고 복음은 yes.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힘이나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 그야말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에 율법이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은 도저히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9절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다 깨닫게 되고 그 자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그래서 율법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거로만 가능한 거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는, 이걸 강조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다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1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렇죠.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건데 이거는 죄 없는 자가 도저히 받지 않아요. 가장 그 당시에 흉한 사형법이 십자가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죠. 성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복음으로 이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저 뒤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받은 복은 너무나도 크신 복이에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자격 없는 모든 죄인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선한 일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고 우리는 시험을 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새해도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되었으니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엄청난 큰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절대 인간의 상황에서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 자격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이제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유인이 되고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과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또 율법으로는 그것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사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힘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고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했습니다. 더 힘들 따름이고 더 지칠 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모든 인종과 세대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언제나 감사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한없는 그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